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도 제가 오늘 본문을 봉독했지만 오늘 본문을 언뜻 스치면서 살펴보면 아내와 남편, 즉 부부 관계에 대한 겉면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 이 속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힌트가 3장 1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이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이 앞에 2장부터 이미 계속해서 말씀해 오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겉면에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에서 더 확장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라고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7절에도 한번 보세요. 7절에도 남편들아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그렇죠? 즉 아내들도 남편들도 이와 같이, 즉 내가 앞에서 2장에서 이미 말했던 그 내용들에 기반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 말씀을 생각해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의 초반부죠.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저기 앞에 2장 11절, 즉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본문 말씀 2장 11절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 단락이죠. 그래서 2장 11절부터 오늘 본문인 3장 12절까지가 통으로 사실 한 단락인데 이걸 이제 워낙 기니까 지난주 이번주 두 개로 단락을 나눠서 말씀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와 같이 이 말씀이 이 어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말씀을 지칭하는 거냐, 이제 앞에 2장 후반부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2장 12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2장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2장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신자인 우리들은
이방인들과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면서 수행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고 소문을 내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오히려 너희의 선행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안에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세 그룹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2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사환들아 라고 하면서 사환들에게 특별히 얘기하죠. 그래서 사환들이 누굽니까? 종들이죠. 당시의 노예들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제 두 번째 그룹이에요. 아내들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 남편들아 라고 이제 세 번째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굳이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나오고 있고, 거기다 분량을 살펴보면 절수로 따지면 아내는 6절, 남편은 1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엄청난 차이죠, 이 분량으로 보자면. 그리고 2장 앞의 내용도 보면 오히려 주인들에게는 권면하는 내용이 없고 사환들 그리고 노예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로마 제국 당시에 여러분 힘 있고 권력 있는 것은 누굽니까? 노예가 아닌 주인이고, 그리고 가정에 전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인 남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굳이 더 약자이고 힘없는 이런 사환과 아내들에게 이렇게 많은 권면들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균형을 잡고서 주인들에게,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하면 모르겠는데 뭔가 베드로 사도의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서신서잖아요. 거기서는 좀 더 균형 있게 분량을 짭니다. 아내들에게도 어느 정도, 남편들에게, 심지어 남편들이 더 많아요, 거기서는. 그리고 이제 종과 상전에게는 거의 균형 잡힌 분량으로 언급하면서 권면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베드로 사도에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었음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아마도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약자들이 더 많았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약자들이 더 많았음을. 그러니까 주인들보다는 노예들이 더 교회에 많이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여자들이, 성비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사회의 약자들이 더 예수님을 많이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구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튀르키예 지역, 북동부 지역 쪽이 좀 더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더해서 그렇다면 단순히 약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더 많이 썼나,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인들이나 돈 많은 귀족들, 부자들, 혹은 힘이 센 권세가 있는 권력자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혹은 가정에서도 남편이 전권을 잡고 다 결정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다, 다르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약자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뒤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대략 살펴보고 나서 남편에게는 딸랑 1절 권면하고 아내에게는 6절이나 할애하면서 권면하니까 당시에도 역시 아내들이 더 만만했나 보다, 그죠? 그래서 결국 아내들아, 너희들은 남편한테 순종해,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좀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천대받는 약자들이고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노예들인데, 오히려 그런 아내들, 여성들, 오히려 그런 노예들을 통해서 사회가 변할 수 있다, 가정이 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1절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살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인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 예수님 믿고. 근데 집에 가면 믿지 않는 남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불신자와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시면 또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당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막 처음 퍼져나가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자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보통의 남편들은 다 어때요? 다 그냥 우상 숭배하고 지내는 거죠. 똑같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섬기는 황제 숭배도 하고, 그리스의 신들, 로마의 신들 집에다가 뭐 상 갖다 놓고 촛불 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 남편 중에 안 믿는 자매들이 많았던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격차가 당연히 엄청 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종교라는 것, 이 신을 믿는다는 것은 다 남편을 따라서 아내가 믿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그 선택권이 없어요. 어떤 신을 내가 섬길지 선택권이 없고 남편이 믿는 종교, 남편이 믿는 신을 당연히 따라가는 게 여러분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격차, 지위의 격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어때요? 더 깝깝하죠.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집에서 섬기고 있는 저 신들이 다 우상이고 다 죽어있는 신이고, 그렇죠? 사실 신이 아닌데 라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이걸로 여러분 안 봐도 뻔하죠. 부부싸움이 일단 많이 났을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오해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부싸움 하다가 막 분란이 일어나는 가정에 보면 아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야 저기 집은 부부싸움 났다가 서로 종교가 달라서 집을 나가는데 교회 다닌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죠? 일단 먼저는, 그죠? 물론 여기서 이 순종하라는 말씀은 남편이 우상숭배하면 그 우상숭배에 동참해서 함께 섬겨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인간 사회의 제도나 질서, 그리고 주인에게 혹은 남편에게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 너 예수 믿지 마, 더 이상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한다고 그거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신앙인이라면 저항할 것에서는 저항하되, 그렇다고 집 뛰쳐나가거나 혹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뭔가 이런 남편이랑 사는 게 지긋지긋하니까 그런 핑계로 여러분 신앙을 쓰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 남편보다 아내가 약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너를 통해서라도 네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너의 남편은 구원받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런 영향력이 너에게 있어라고 지금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이렇게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생각, 어쩌면 사실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자부심, 이 정체성을 우리는 너무 다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당장 여러분들 내일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지내시냐는 것이죠. 혹은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행실이나 정결한 행실, 그렇죠? 2절에서도 나오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혹은 나의 형제나 나의 자매가 예수님을 결국 믿게 될 거야. 혹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 탁월하심과 영광을 신자인 나를 통해서 보게 될 거야. 발견할 거야. 최소한 이런 생각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지내냐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종말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라는 생각이나 혹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렇죠? 우리 가족들의 죽음도 가끔은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믿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면서도 사실 어느새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은 다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도 전혀 믿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만 바쁘다면, 그죠? 물론 세상에서 사는 게 참 버겁긴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만 계속 산다면 사실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 교훈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읽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8절과 9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끝내는 게 아닌 걸 아시죠? 이거 지금 3장밖에 안 됐어요. 아직 몇 번 남았습니다. 2장 11절부터 아까 전에 제가 한 단락이라고 그랬잖아요. 2장 11절부터 시작된 이 한 단락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할게 라는 거예요. 너희들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총 5가지의 지침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이 5가지를 조금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는 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건 사환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정담은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없이 우리 한 명이 그냥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매주 고군분투하며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해도 어려운데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은 여러분 더 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요. 끈기도 부족하고 좌절될 때도 많고 상황 때문에 그리고 실망스러울 때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해요?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죠?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자각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모여서 교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실패했는지 졌는지 패배했는지 그랬다면 그 얘기를 듣고 괜찮아 우리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해보자 그죠?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아니 후퇴는 하지 말자.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교제하고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들었구나 하고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면 동정하며라고 나오는데 이 동정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어원을 보면은 함께 더불어 고난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더불어 고난을 받다. 즉 우리 중에 막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신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악과 욕을 뒤집어 쓰든지 정말 힘들어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남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로 우리가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며 이제 신자, 성도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이제 나머지 둘은 조금 대외적인 성격이 강한데 불쌍히 여기며 이제 외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며라고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을 보시면 이걸 종합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바로 앞에 8절에서 권면한 모든 내용들이 마땅히 신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지만 이 구절을 보니까 어때요? 반면에 우리의 현실은 악과 욕이 난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악과 욕이 난무한.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은 분명히 높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은.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당장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살 때에는 정말 버티기가 힘들 정도의 그러한 힘듦이,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자로서 신자답게 어디서든지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겪을 악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욕이 뭐 좀 더 고상한 언어로 들려온다거나 혹은 욕 먹을 일이 칭찬으로 금세 바뀐다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필연적으로 더 악과 욕,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거야 라고 구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갚으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알지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여기서 이 복을 빌라라는 말을 칼뱅 목사님은요,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기도하라. 복을 빌어주라. 기도를 해주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그 악과 욕을 뒤집어 씌운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가 거룩한 자로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했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즉 성도들, 즉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악과 욕을 뒤집어 쓰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원리처럼 복수하며 갚으며 살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 인생을 살아가라고 너를 그걸 위해 부르셨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부르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며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세상이 참 바쁘게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정신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진짜 정체성,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이런 것을 금세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듯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쌓기 위해서 일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뛰려 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냐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신자인 우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과 정체성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여러분들은 뛰어가고 계십니까? 불신 가족들을 만날 때, 혹은 친구들을 만날 때, 혹은 가족들과 지내고 또 여러 이웃들을 만나면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내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나 중심적으로만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8절과 9절의 말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 외면하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가 구원받는 일, 잃었던 영혼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일, 이런 구원의 일들이 마치 어떤 위대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만, 혹은 어떤 잘 준비된 교회의 집회들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여러분들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신자가 급격하게 우리나라에 늘어났다라고, 이제 1910년 이후로까지 계속 늘어났다라는 연구 보고가 많습니다. 혹은 이제 1970, 80년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오셨을 때 거기에 막 10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막 부흥성회가 일어났다라고도 하죠.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깊숙한 의식 속에 그런 부흥 집회에 참여해야만, 혹은 어디 찬양 집회 가서 눈물을 흘려야만, 혹은 어떤 수련회에 우리가 참여해야만 어떤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은연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부흥 집회를 해라. 어디 100만 명 모이는 집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라.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그랬지만요. 3,000명, 5,000명 전에서 회심했지만, 그죠? 그렇게 지금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본인도 경험했지만, 그죠? 본인도 경험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사환이라면, 노예라면 주인 앞에서. 아내들이라면 남편 앞에서. 남편 또한 자신의 아내와 자녀 앞에서. 그렇게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통로로, 잃었던 그 한 명의 탕자,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아주 오래 기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너희들 한 명 한 명의 그 삶과 정결한 행실이 너무도 귀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 주변의 영혼들,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그 영혼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며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아내에게. 믿는 신자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믿은 자들로서 그들과 함께, 그들 옆에서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일찍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우리가 섣불리 먼저 포기해버리고 이 사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을, 사명과 위치와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단체나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와 역할과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신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제 대표적으로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말씀하면서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입니다. 그렇죠? 부부관계는. 여러분, 최초의 인간관계도 부부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하면 아직 미혼이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겠지만 기혼이라면 부부관계가 더 가까운 이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무촌이지만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죠. 그렇죠? 일촌. 성경적인 원리가 숨어있는 일반 사회의 원리로 좀 보여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인간의 가장 기초되는 원리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 그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는 당시 정황과 배경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했지만 여러분 1절에 잠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사실 성경에서 일관되게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 한번 성경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여성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따르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왜 아내들에게만, 이게 왜 여자들에게만 굳이 강조돼서 자주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요즘같이 여성의 주의가 회복되고 자유분방한 시대에, 그리고 가끔은 나보다 더 못 믿어온 이 남편을 바라볼 때, 그렇죠? 이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썩 유쾌하지 않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비밀이 담겨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비유입니다. 그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복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지난주에도 세례식이 있었지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서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소유가 되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서약이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들 또한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가정의 모습이자 질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한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부터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담부터 창조하셨죠. 남자부터.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이 질서를 설계할 생각이 없으셨다면, 사실 여러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같이 흙으로 빚었으면 되었어요. 완전히 그냥 동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만약에 하실 거였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양떼에는 여러분 목자가 있습니다. 양들이 있으면 몸에는 여러분 머리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도 머리가 있듯이 나라에는 왕이나 대통령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에는 직분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허락하셨다라고 에베소서 5장에는 말씀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계급이나 차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성부가 그래서 성자보다 더 높습니까? 더 그 능력이 더 탁월하신가요? 그렇게 우린 말하지 않죠. 그 능력과 권위가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하와가 그 후라고 해서 우리는 아담이 우월하고 하와가 열등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여건이 많이 신장되었다고 말하는 세상은 여러분 여전히 돈으로 계급을 나누고 능력으로 차별하고 힘으로 억압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차등 없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으셨지만 다만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하듯이, 그리고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그죠? 차별이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 6절을 우리 좀 먼저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좀 뜬금없는 말씀이 튀어나와요. 갑자기 사라 얘기가 나옵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간혹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성경이 고대 문서 맞습니다. 고대 문서다 보니까 그냥 고대 문서로만 치부하고 읽다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중심으로, 남성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약에서도 와서도 질서나 순종이나 이런 말씀이 나오면 현대의 사상과 맞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역시 창세기도 그렇더니만 베드로전서도 다 옛날 고대 문서고 다 고리타분한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혹은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삭을 낳고, 여러분 이런 모든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반드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사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라가 심지어 아브라함 못지않은 비중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여러분 이 약속 안에는 아브라함 혼자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약속 안에는 사라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라가 함께. 이 포함은 무슨 엑스트라처럼 조연급의 포함이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만 낳게 되는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이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사라의 생각처럼, 여러분 사라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차별했죠. 여종인 하가를 붙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이 이어지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 누구였죠? 이삭의 아내. 갑자기 성경 퀴즈가 되는데 아무도 설마 모르는 거예요? 네,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이걸 어떻게 제가 이런 분들한테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 리브가도요, 쌍둥이를 낳았었어요. 쌍둥이 누굽니까? 이름? 이제 마음이 좀 힘드네요. 오늘 많이 힘드네요. 쌍둥이의 이름 뭡니까?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명 중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 이 두 명 중에 큰 자가 아닌 작은 자,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어가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삭은 못 들었어요, 남자는. 리브가가 들었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은 끝까지 못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데려다가 축복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 본문 6절을 한 번 더 봅시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주라고 칭하며 순종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라가 생각하기에 내 남편인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나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자기 목숨이 위협받을까봐 자신의 아내인 사라, 너무나 미모가 뛰어나니까 이건 왕들이 데려갈 거야 해서 2번이나 팔아넘긴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사라가 위기만 찾아오면 자기를 버렸던 이 남편이 뭐가 좋다고, 그죠? 순종하고 내 주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했겠어요, 사라가. 그럼에도 여러분,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남편 또한 결국 죄인이니까 이러한 거대한 타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6절에 이어서 보니까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사라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칭호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꿉니다. 이름을. 그렇죠?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듯이 여러분, 사라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그 계명에 순종하여 산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그렇게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성경의 질서가 어딜 가서도 사실 이 현대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소요리 문답, 이 문답을 통해서도 배우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번주에 신주원 어린이가 이 문답송을 계속 불러가지고 저희도 다 외워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유일한 규칙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죠? 때로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이 시대와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혹은 그것이 내 마음을 좀 올가매는 억압하는 그런 불합리한 법처럼 보일 때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선하시며, 나보다 선한 게 아니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나의 생각보다 무한히 크심을 알기에 그 말씀과 계명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때로는 못나 보이는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자인 아내들이 취해야 할 태도요 자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행하며 이를 순종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너 사라의 딸이다, 너 믿음의 자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절에도 보시면, 이제 7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7절에도 보시면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봤지만 이와 같이, 먼저는 이와 같이, 이 앞에 원리들을 잊지 말고 지식을 따라, 여기서 이제 지식은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성경이 마땅히 말하고 있는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그 계명, 말씀을 따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러분 동거한다라는 말이 이제 같이 산다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여러분 같이 사는 게 의무라고 그런 이제 1차원적인 얘기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겠죠. 아내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렇기에 그 아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낙제일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내를 팔아 넘기면 안 되죠. 끝까지 동거함으로 책임을 졌었어요.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더라도. 그죠? 안타까운 것은 사실 아담도 그랬죠. 죄 짓자마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아내 탓을 바로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죠? 그러지 말고, 너가 정말로 가정의 머리라면,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의 양떼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했듯이,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듯이 남편들 또한 아내들, 자녀들을 그렇게 책임져야만 한다. 동거하고 라는 말씀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아내를 이제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건 이제 아주 논란이 많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육체적인 힘은 확실히 차이가 있잖아요. 육체적인 힘에 대한 말, 그래서 이제 더 연약한 그릇이기에 더 보살피라는 말씀이고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서 사라는 그 약속 안에 함께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남편들 또한 아내들을 남편에게 딸린 옵션이나 여러분 사이드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과 100년 전, 아니 50년 전, 아니면 지금도 어쩌보면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와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받은 그 약속을 아내도 함께 받았고, 남편이 받는 복을 아내도 함께 받고 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받으신 모든 복과 구속의 은택을 누리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러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걸 잘 지킬 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어떤 가정에 가장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 잘 믿어. 신앙 좋대. 그런데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다 버리고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 하나님 들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외면하실 거야 라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징계가 있을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순종해라, 혹은 남편들에게만 너희들 책임을 다해라, 뼈 빠지게 가족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에 쏠려서 서로가 차등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요, 보배로운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치나 상황에 따라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수행해야 할 각자의 책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이 있으실 것이고, 아직 미혼이시거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로서의 역할과 사명도 있을 거예요. 혹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잘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의 역할은 무엇일까? 사회나 직장 혹은 이 교회 안에서의 내 사명은 무엇일까? 내 역할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지금껏 배운 교리나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건전하게 추론되는 어떤 역할이나 사명이 생각난다면 바로 그것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다하시고 의무를 다하시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되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이웃을 위해 기도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정다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와 또 그에 따른 역할과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내에겐 아내로서의 사명이, 남편에겐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또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그러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묵상하고 또 행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임에도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한 지금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진정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함으로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역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사명들을 잊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만나게 되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헌신과 연약한 순종에서라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